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서 걱정과 기도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강한 오른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합당한 말만 전하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말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도 정말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 저녁에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뻔한 소리예요. 또 이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하면 낙심할 일밖에 있지 않나요? 그죠? 마음대로 안 되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보면 시험 들 수 있을 밖에 없어요. 시험 들 것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면 우리가. 미래? 암울하죠. 보여지는 현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보면 소망밖에 없어요. 소망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정말. 절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가 안 끝나요. 그리고 그 시간에 느끼는 것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좋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 기도의 불이 번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원하는 바고 기도해서 응답해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고 우리를 바꿔요. 상황이 주어져서 이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하지를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못 받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지. 그게 은혜 받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앙교회가 정말 기도가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가장 그러니까 어제 기도의 제목이 계속 그런 거예요. 네가 은혜를 구해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사실 목사에게도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메마르거든요. 진짜 잘못하면. 가장 메마를 수 있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예요. 그러나 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이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자리가 마치 꼭 천국에 있는 자리 같단 말입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을 시작으로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선택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된 자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사랑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12장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많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에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뭐냐,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어떻게 즐기느냐? 그럼 믿음으로 즐겨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세상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사는 낙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종교를 제외하고로도요. 종교를.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건강이 된다, 나한테 참 좋은 영양분을 줄 거야 라고 먹는 사람은 진짜 건강이에요. 약을 먹을 때도요. 이번에 제가 한의원에 가서 한의원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좀 허름해. 우리가 또 선입관이 있잖아요. 선입관이. 그래서 처음에 내가 좀 딴 데로 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의사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저분 또 귀가 얇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제가 다른 데 예전에 한의원 갔다가 약도 뭐 맨 그냥 다 안 좋게 작용하고 피부만 더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내가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병원에 가기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의사가 믿을만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의사를 믿고 먹는 약과 의사를 믿지 못하고 먹는 약은 그 약의 성분을 따지고 안 따지고 믿고 먹는 약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지금 효과가 엄청 좋아요. 지금 약이. 원래 좋아요. 제가 좀 이렇게 아직 젊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다반사 일상의 믿음의 영역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그럼 베풀 때 즐기겠죠. 야, 더 먹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더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베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베푸는 자리도 계속 부담이 되고 뭔가가 이 다음이 어떻게 되지라는 계산만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일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일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포장으로 축복을 주신다. 이걸 믿지 못하면 고난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겨라. 뭘로? 믿음으로 즐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은 물 위로 걷는다고 그랬죠? 찬송 가운데. 물 위로 걸라 하시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이 안 보여서 걷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을 때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것을 봤을 때 바로 빠졌잖아요. 믿음이 좋다면 빠지지 말아야죠.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죠. 베드로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도요, 얼마나 파도가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죠.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 오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을 꾸리는 일도 그렇고 자녀가 자라나는 일도 그렇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파도고요. 더욱더 좋게 가는 일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로 낙심하진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잠언에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 방법으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 잘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면, 왜 예배자가 진정한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왜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거는 좋고 이것은 안 좋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분별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배자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이 말이 반어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았는데 제물이 되었어.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김을 받는 자가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왔을 때 분명히 예배 드리면 말씀 선포 전에 분명히 우리가 뭘 하죠? 찬송하잖아요. 찬송할 때 세상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완벽해서 완벽한 예배의 준비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는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과 생각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찬송 가운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사에 집중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심령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찬송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비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니까 돌아간 삶 현장에서 내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게 되니까 그 삶이 점점 행복해지죠. 어려움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행복했다고요. 가나안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이 무작정 행복했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사실이에요. 오히려 거민들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암몬과 모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전쟁만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 백성은 더욱더 피폐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로마서 12장 3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영역이 참 복잡합니다. 이 생각 있죠. 생각. 마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 생각. 여기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생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품어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마땅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 자, 이 믿음의 분량을 로마서는요, 지체로 표현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쉽게 설명하면 코가 눈을 생각하면 눈이 안 보이겠죠. 코가 어려워요, 이 말이. 입이 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은 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속에 있는 장기의 지체도 많지만 우리가 겉사람만 표현한다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발이 손을 생각하면 넘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그 맡겨진 분야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어떻게 모입니까? 로마서 1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르니까 모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비슷한 은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비슷한 은사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사람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가정예배?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지체가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모였는데 그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직분자인데 술을 먹는다. 그럼 교회가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술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나도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자가 모이면 그건 세 분인 거예요. 세 분. 예수님 포함해서. 무조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혼자 있어도 여러분 계십니다. 하지만 공동체 개념은 한 사람만 더 있으면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 이걸 예를 들면 교육자들이죠. 목사나 사모나 우리 전도사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교육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일단은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 수를 주장할 거야. 이런 믿음의 영역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런 말을 왜 하지?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했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분량이다 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은혜가 멈추지 않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요 몸이 무너져요. 몸이.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비판의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문제지 그 비판할 거리를 모여서 교회의 몸이 그 비판을 가지고 그 몸이 서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무너지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다고 그러잖아. 내 몸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가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권면해 주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기 두 분 계세요. 이게 권사가 이래요. 권사가 어디 성경 어디 나와요? 여기 나와요.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됐지만 예전 성경은 곧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그게 권사입니다. 권사.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권하고 위로하는 직분.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하고 위로하는 직분. 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분량은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나 믿음의 영역에서 이탈한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탈하지 않도록 보듬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아픈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오 그렇게 아파? 그렇게 아픈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하러 신방 갔는데 별로 아픈 병도 아니었대요. 근데 아이고 그렇게 조심해야 돼. 그렇게 똑같은 증세가 있었는데 그 사람 죽었어. 권사의 직분이 아닌 거 그분은. 권사는요 목사님이라고 같이 갈 때 옆에서 위로를 많이 해야 돼요. 목사는 때로는 아픈 말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서 아유 그래. 응?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위로하는 직분이 권사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물론 장로가 있으면 더욱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분량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분량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었어라고 하니까 그 신망이 다 망해버렸대요. 그 환자가 갑자기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차고 그 식구들이 얼굴이 푸락파락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신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땅히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이게 뭐예요? 둘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로마서 12장이 선택받은 자 그리고 예배자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말씀 중에 이렇게 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대방은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그것을 소망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뭘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갈급하고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를 예수님 찾아와요. 삭개오를 찾아오는 것은 그는 겉보기에는 부자예요. 그러나 삭개오 마음이 뭐가 있었어요? 아주 무너진 마음이 있었고요.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심령이 가난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는 것이지 성경의 표현에 약하고 또 미련하고 아둔한 자를 일부러 선택했다? 사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요. 내가 해놓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몸이 무너집니다. 약을 먹어도요. 이런 거 있죠. 약을 먹어도 어떤 약이 좋냐면 무조건 약이라고 다 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대장이 약해요. 의사에게 처방할 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최선희 권사님 되겠지만 우리가 진맥을 보고 한약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맥을 안 보고 한약을 지어준 데가 있어요. 뭐 대충. 그럼 반드시 탈납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건 좋지만 그 약을 쓸 때는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보고 써야 돼요. 무조건 좋다고 쓰면 간이 다 망가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약이면 다 주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오, 나도 줘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약이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약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교회는요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진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이 더 좋은 말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 교회에 맞게 조제된 약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맞게 조제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다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서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의 은사는 다른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의 부딪힘과 다른 은사 때문에 서로 아플 수 있고 서로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실전에 들어와서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게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호영재 보면서 맨날 대단해. 좋아. 이 생각만 할 것 같아요? 이건 좀 아쉬운데? 이 생각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 무조건 감사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감사해요. 정말. 그 생각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교훈과 미혹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세상 철학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생각이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일어나게 하고 정확한 시간에 밥을 주고 정확한 시간에 운동을 하게 하고 정확한 시간에 자게 하여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주면 좋아 초코파이 막 이러면서 뭐 먹고 이래요. 군대 가면 생각이 되게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과 접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왜 생각이 복잡하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많이 접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뉴스를 많이 봤어요. 이런데 뉴스를 이런데. 왜냐하면 내 핑계로는 이런 것을 알아야지 기도한다 했지만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네, 저런 것도 나오네, 이런 것도 나오네 하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뉴스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뉴스를 되게 안 봤거든요, 요새. 근데 요새 어떤 뉴스가 내 마음 좀 시원케 했어요. 제대로 판결이 났다. 나라가 좀 제대로 가나?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 생각이 복잡해져요. 말씀 안에 있으면 생각이 단순한데 지혜는 넘칩니다. 할렐루야. 왜 하냐면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게 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두어 가지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돼요. 생각이 다르다고 또 그가 반응이 다르다고 우리 절대로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시고 형제를 사랑해 주시기를, 자매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래요. 하지만 그냥 부흥 안 시켜줘요. 그냥 부흥 시켜주시면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가 망가뜨려요. 하나님은 망가뜨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망가뜨려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손이 모양이 다르고 발이 모양이 다르지만 한 몸이잖아요. 손이 발을 보고 너 왜 그따위로 생겼냐? 라고 하면서 발을 잘라버리면 손도 죽겠죠. 우리가 그런 일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신명에 나왔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더 본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세요. 기도 안 한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예배 안 나간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가 어떤 지경이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를 맡겨놓고. 그리고 위로의 직분을 맡으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맡으시면 말씀으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군사와 같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영광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의 말에 조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